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눈이 오만한 눈이 있다는, 이 교만과 오만은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는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만은 거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악. 그래서 그 정도의 마음 행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데 초점 맞춘 단어가 오만이에요. 그래서 눈 가지고 하나님을 흘긴다든지 사람에게 흘긴다든지 업신여기는 것은 오만한 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람에게는 육적인 눈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육안 이렇게 말하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은 뭘까요? 심안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심하다니까. 심안. 그리고 영적인 눈을 영안이라고 말을 해요. 먼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육적인 눈, 마음의 눈. 육적인 눈은 지금 우리 눈 그대로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앞에다 좀 적었거든요. 근데 밑에 부분만을 제가 보죠.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은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뇌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뇌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뇌가 보는 것이고 뇌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 드는 사람, 특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볼 때 또한 만나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 눈을 통해 가지고 뇌에 전달되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얼굴에 표현된다는 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편한 사람, 좋은 사람 보면은 이 보면서 뇌로 전달되어서 그것이 얼굴 표정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행복으로 나타나고, 싫은 사람, 누구요? 그건 좋은 사람 할 때는 싫은 사람이지, 나쁘게 할 때는 싫은 인간을 볼 적에는 요 보면서 뇌로 전달되어 가지고 얼굴이 벌써 굳어지고 퍼렇게 되고 싫어진다, 이게 나타난다. 그래서 눈이 참 중요한데, 우리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한다. 오감 다 같이요. 시각, 청각. 하나님 저쪽 줄 안 따라하네요. 같이 하게 해주세요. 다시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오감 가운데 제일 먼저 강조된 게 시각이에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잘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보는 법, 좋은 사람들 보는 법, 좋은 일들 보는 법, 요 보는 법을 잘 배워야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다,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은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눈 잘 쓰는 법, 눈 잘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눈 나쁠 때 파란 거 자꾸 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눈 굴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19개월 만에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를 잘 알고 있죠. 그분이 훌륭한 스승, 믿음 안에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사명에 충실하면서 훌륭한 사회사업가로 또 훌륭한 작가로 귀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 88년 생애를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한 모습, 건강한 눈 가진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매력적인 인생을 살았던 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참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뚝 서 있죠. One day, 주여 이것도 소리 나게 해주세요. 어느 날 자기 친한 친구가 바깥에 구경을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물어봐요. 야,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지 뭐 별로 특별한 거 없어. 이러는 거예요. 친구는 보지도 못하는데. 그때 이분이 깨달은 진리가 그거예요. 눈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구나. 눈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구나. 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이 세상 살면서도 본다고 하면서 진짜 못 보는 사람들 참 많고, 신앙 세계에서도 그래요. 혼자서 우쭐대고 잘난 척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할 줄 알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많은 것을 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계를 말하면서 영계를 보지 못하고 애기 닭처럼 영계 노릇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눈 가지고 바르게 봐야 돼요. 똑같은 걸 봐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아름다움을 보고도 감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감탄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도 됐다?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돼요. 사람의 눈은 이래요. 특히 우리같이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래할 게 너무도 많고 춤출 게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글 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시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른 믿음 가지면은 진짜 이쁜 글들이 많이 나가요. 문자도 됐다 이쁜 문자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시인의 눈 한번 볼까요? 대추 하늘. 참 그래서 육신의 눈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눈이 중요해요. 마음의 눈. 자, 마음의 눈. 자, 대추 하늘 올리겠습니다. 대추 하늘. 자, 읽어봐요. 시땅.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는 거실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거다. 시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대추 하나를 보면서 둥근 대추 하나를 보면서 그 속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 그걸 갖다가 심한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건 착해야지 나올 수 있어요. 착해야지. 심한이라 그래요.
이게 사람의 눈이고 이게 시인의 눈이에요. 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마음의 눈이 없으면은 마음엔 자, 별, 밤하늘에 떠 있는 별, 마음의 눈이 없으면은 별로 이쁜 사람. 별들은 저렇게 많이 떠가지고 그러냐? 이쁜 생각이 안 들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별을 보면서 별을 해는 밤을 맞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별 하나, 나 하나. 일부 예배 때는 잘하던데 이분은 못하잖아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넷까지 갈 줄 알았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지 별을 보면서 별을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없게 되면, 마음의 눈이 침침하게 되면은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의 눈과 신령한 눈, 영혼의 눈이죠. 마음의 눈,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사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것들을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오래 사색해야 돼요. 그래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들풀, 작은 들꽃 하나도 계속 자세히 보고 보면은 이쁘다,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되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눈 가지고 보게 되면요, 나무들이 말한다니까요. 나무들이 뭐 한다고요? 나무들이 말해요. 그 소리가 들리고 그것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 그게 보이고 들린단 말이죠. 파도를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춤춘다 그러죠. 파도가 춤추는 게 저게 춤추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파도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게 되면은 자연의 시림 소리를 듣게 되고 자연의 아픔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눈은요, 육신적인 눈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눈, 심한도 있고, 이걸 넘어서서 영안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내가 살면서 결코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오만한 눈, 찌그러진 눈,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과 인자함과 따뜻함과 푸른함이 넘치는 그런 눈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건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육신의 눈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영안은 저절로, 이건 정말로 여러분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영안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안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열리게 됩니다. 중생할 때 열리는 게 영안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가지는 눈이 바로 영안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다른 질문할까 봐 조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그러면 보인다 그러면은 저건 돌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신데 보이냐? 안 보이지. 지금 말하는 것은 영안으로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아멘.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만 보이는 나라, 거듭나야만 보이는,
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이 안 되면 새 사람 새 것이 안 되면은 결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월,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도전할 수가 있어진다니. 자, 조금 본론을 더 말씀드릴게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면, 오만이란 말은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할. 가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도 오만할 때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오만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고 또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쳐야 할 모습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감사했는데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 그 사람은 오만한 모습이다. 자, 시편 1편 아까 기도 가운데서 나왔는데요. 자, 1편 1절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동석하지를 않아요. 또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끌어내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곁에 같이 동석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가려서 앉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가면 하나님 슬퍼하시고 아파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오만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즐긴다. 말끝마다 내가 이러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오만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떠버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오만한 사람이.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성경이 그러면 지금. 자, 시편 94편 3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라는 게 뭐예요? 승리의 노래예요. 개가, 개선가 혹은 승전가. 이 오만한 사람들은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언제나 똑 제일이야. 내 생각이 언제나 최고의 생각이야. 내가 누구도 이겨먹었다.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놔두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요, 개가를 부르듯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즐기면서 떠버리기를 준다. 4절 시작. 그 사람의 입을 보면은 이쁜 입인가 덜 이쁜 입인가 알 수가 있다. 오만한 자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리고는 뒤에 가서 난 뒤끝 없는데 그래요. 대개 보면은 무슨 자? 만자. 성이 오시고 이름이 만자예요. 근데 이쁜 사람은 은자예요. 그리고 금자예요. 오만한 사람은
오만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구 짓거리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막 다 쏟아내요. 그러고는 자기는 시원해요. 되게 착한 사람들이 빨리 죽잖아요. 왜? 듣고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턱 쳐들고 한마디 했다가는 말이야 두 마디 세 마디 나라고 막 그러니까 말을 못하네. 착한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은 통성기도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그걸 다 풀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화병에 걸려요.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든다는 거예요. 오만하게 떠들어요.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는 굉장하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다라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면서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옛날에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요. 옛날 얘기는 붕어빵 얘기 또 해요? 붕어빵은 어떤 게 맛있어요? 갓 구워낸 붕어빵. 간증도 갓 구워낸 게 맛있어요. 오래된 거는요 맛이 없어요. 식어가지고 질겨요. 질기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결과 니은 보세요. 오만한 자의 결과가 뭔가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끊어지고 낮아진다. 이사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스월, 음부, 지옥,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는 그런 세력이 그 스월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요. 근데 그 벌린 스월 속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도 빠져들어가서 결국은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1절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 자세는 오매 기주고 이렇게 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시대로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성도는 오만한 자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 잠언 20장 4절 난 이 말씀 좋더라.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가 뭐라고요? 눈 높은 게 죄라는 거예요. 뭐가 죄라고요? 마음이 교만한 게 죄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돼. 형통이라 말은 건너가다 공격하다 습격하다 잘되다 번성하다. 악한 사람이 잘되는 거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누리는 행복 즐거움 물질은 그건 다 죄를 쌓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 73편은 성전에 성가대장 악장이었던 분이 쓴 영감 있는 시예요. 자 73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향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 저런 지금 이 나는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정말 저거는 정이 아니 하나님 바르게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것 같은데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섬김과 봉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저 인간은. 그래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기억해야 돼요.
뭐 하면 지는 거다? 뭐 하면 지는 거다? 시작. 지금 부러워하고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4절부터 봐요. 참 이상해요. 악한 사람이 별 탈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비웃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봐요. 자,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와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며 봐요. 좀 계속 이 사람들이요 대단해요. 아주 교만 오만 막 계속 커져가고 있죠. 그들은 정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악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나쁘다고?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말하면 씹는다 그러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는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댕겨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둬둡니다. 근데 이상해요. 10절 보면요 의로운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악인들 오만한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형통하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이 됐다 많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는 그 악인이 형통하면서 준비해놓은 그 물을 잔에다가 같이 마시면서 위하여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한 사람이 착한 성도가 뭐 받는다고요? 열받아요.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아 뭐 지존자에게 뭐 지식이 있어? 몰라 하나님. 12절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악한 사람이 더 편안하고 재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자꾸 찌들어요. 자,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다. 지금 거의 후회에 아깝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 가지고 착한 손 가지고 살아가도 악한 것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은 이해되거나 인정되지 않고 밖으로 표현하고 큰 소리치고 뻥뻥치는 그런 인간들은 더 사랑받고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14절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그렇게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역경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처럼 막 떠벌리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잘했어 못했어 어째 이러고 얘기하고 댕겼으면은 내가 악을 행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를 잘했다 그 얘기예요. 16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그것이 내게 심한 것 이렇게 되었는데 자 17절부터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17절 시작.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에 교회에 들어갈 때 거기서야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커지는가? 왜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악한 자들의 형통,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마치 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잠시 후면은 다 베어지는 거예요. 다 베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피까지 내려봐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일 겁니다. 여러분을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품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때까지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기가 막혀요. 시작. 아멘.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놀이할 때 뭐 하게 되면 야 때는 때대로 가 그러면 결국 악인은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진멸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기뻐할 날이 와요. 자, 이사야 29장 19절.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제가 그냥 말할 때도 아멘 해야 되지만은 설교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아멘이 터져야지 그게 건강한 믿음이고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요. 목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면 그대로 아멘이 터져야 돼. 자, 29장 19절 시작. 아멘. 봐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가 더하겠다? 기쁨이다. 그 기쁨은 누구에게 더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고 그 다음 사람 중 시작. 사람 중 가난한 자가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즐거움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그런. 그 때문에 너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오만한 자 때문에 너무 신경 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만 시간 더 가면 다 끊어지게 있고 떨어지게 있고.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좋지 않은 게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라지다 뽑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뽑지 말고 냅두라는 거예요. 왜? 그거 뽑다가 다른 것까지 상할까 봐 때가 되면은 다 뽑아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만한 눈을 갖지 않는 것은 참 큰 복이라는 것.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게 참 감사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말과 오만한 행동을 삼가하며 살아라. 한나의 기도 찬송 가운데 나오죠.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가정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우리 이웃 주변 가운데서도 이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아요. 무시하거나 인격을 떨어뜨리거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높은 눈 가지고 자랑하면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걸어가자. 자, 이사야 10장 12절 시작.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요. 주의 일을 다 행하신 후에는 반대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다 벌하신다는 것이죠.